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성경책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예. 금년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세월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8월이에요, 8월. 참 빠르죠. 이제 금방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8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아주 유명한 시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고 큰 힘과 용기 그리고 위로를 얻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이 46편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그가 찬송시를 썼는데, 그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그 찬송의 시를 써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불러오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시편 46편의 이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고라 자손이 지은 시고, 이것은 노래로 부를 때 높은 하이음으로 소프라노처럼 높게 부르는 그런 음률로 되어져 있다라고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자손은 레위의 증손이면서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고라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이 고라가 어찌 모세 아론의 후손 가운데만 제사장을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을 삼은 것에 불만을 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함께 규합해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대적으로 인해서 모세가 큰 공경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땅에 삼키게 합니다. 그래서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고라의 세 아들은 죽음을 면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는 후손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시편의 여러 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84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편 84편의 시는 이 고라 자손이 성전의 문지기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으로 생활하면서 그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하는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신앙으로 고백하며 노래로 부른 이 시가 시편 84편이죠.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의 첫날보다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도 이 고라 자손이 부른 찬송의 시인데, 특별히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고라 자손이 후대에 노래로 만든 그 시가 시편 46편이죠. 히스기야, 유다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죠.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아주 여러 왕들 가운데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29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 유다를 통치하면서 그의 행적을 오늘 역대사가는 이렇게 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역사가로부터 훌륭한 왕이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후 히스기야 전과 후에 그러한 왕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되는 해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웃의 강대한 나라가 유다를 침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침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 왔어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당시 유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아수르 군대에 대항할 만한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국력은 쇠락할 대로 쇠락한 상태였고, 정말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시대가 히스기야 왕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대동하고 지금 유다를 침공해 올 때에 히스기야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18만 5천 명이나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를 대항할 만한 아무런 힘이 유다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저들의 침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들을 방어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그 힘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사내립 왕의 항복 문서를 받아,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을 찾아 올라가요. 성전을 찾아 올라가서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절대절명의 위기에 그들을 대항할,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힘이 없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 백성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 가치가 보석처럼 드러납니까?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가 가졌던 믿음의 가치, 믿음이 보석처럼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이고 히스기야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오늘 사내립 아수르 군대 진영에 보내어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서 쓰러져 죽어 있던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 사자를 통해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던 그 아수르 왕 사렙이 이제 그 전쟁에 패하여 돌아가 니누에 거주하여서 그가 섬기는 닌록이라고 하는 신을 경배하게 될 때에 그의 부하가, 그의 신하가 그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수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네립까지 하나님은 그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이것을 오늘 후대의 고라 자손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찬양의 노래로 시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시편 46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46편에서 고라 자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오늘 시편 이 46편을 통해서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오늘 17절과 11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라고 이렇게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위급할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피난처 아닙니까? 위급한 순간,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순간에 우리가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받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하루도 편히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늘 쫓김을 당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고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시가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울왕에 쫓기고 쫓기는 생명의 위급함 속에서도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셨던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피할 수 있는 완전한 곳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피난처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리 왕의 항복 문서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열어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피난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다 주님께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림같이 아니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을 당해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 가장 위급한 순간에 편히 안식하고 쉴 수 있는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있음을 믿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46편의 고라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힘이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세상 것에 둡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세상의 것들에서 어떤 힘을 찾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오늘 세상의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힘은 세상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얄팍한 지식이나 얄팍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세상 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바람 같은 거예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바람 같은 것이에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경험했던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으로 지은 책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의 시작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낙을 다 누려본 결과 인생은 다 헛된 것, 바람 잡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된 힘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참된 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힘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요 참된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질병이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그 질병의 고통에서 하나님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의 고통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 않은 이유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잘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지 아세요? 힘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가진 거 있다고, 세상에 많이 배웠다고, 세상 것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에 또 배를 타고 가면서 수많은 배가 침몰되어져서 생사의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을 뻔한 수많은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바울은 그 많은 그 위험과 그 많은 고비를 넘긴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 많은 어려움과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유명한 다윗의 고백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내게 있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내게 있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힘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고라자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삶의 패턴이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하고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진공으로 나라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 왕은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도움이 될 거라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도움을 구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도움이라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면서 수많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나라예요. 그 주변에는 열방, 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터가 되었어요. 위에서 치받고 아래서 치받고 늘 샌드위치가 되어서 그 전쟁의 한복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리적인 그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한시도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는 그러한 위급함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왕들은 힘 있는 나라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힘 있는 나라에 기대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들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선지자들이 그 왕들에게 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도울 자가 없어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냐? 너희의 도울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왕들을 향해서 진짜 너희를 도울 자는 그 외국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그 주변의 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도울 자라고 오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련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열방을 손에 기대었을 때 결국은 열방의 손에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미디안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칼도 쓰지 않냐고 13만 2천 명이라고 되는 미디안 군사를 물리쳐 주셨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 한 번씩은 다 우리 학생 때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이제 볼펜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모나미 볼펜 잘 안 써요. 근데 예전에는 이 볼펜 하면 모나미 볼펜, 간단하면서 필기독으로 많이 사용하는 볼펜이 이 모나미 볼펜인데,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이 모나미라고 하는 필기용품 제조업체가 생겨졌는데, 너무도 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모나미 회사의 사장이 송삼석 사장인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이 위기를 타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원에 찾아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회사를 위해서 기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자신이 사업한다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게을리했던, 나태했던, 신앙생활 잘못했던 것만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서 거기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못한 거, 11조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지 못했던 것들만 잔뜩 생각, 그것만 놓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기도할 내용은 하지 않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방으로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거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는 그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더라.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153마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제가 이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손에 이 볼펜 한 자씩 다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50억 자루가 팔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내려와서 자기가 회개한 대로 결단하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송삼석 사장의 기도를 들으셔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자루씩 볼펜을 들 정도로 50억 자루 이상의 볼펜이 팔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참된 도움이 누굽니까? 참된 도움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역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라자서는 오늘 46편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졌어요. 바다
바닷물이 솟아서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렸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연재해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뜻하지 아니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시편 46편의 고라자손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두렵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돈독한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와도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제자들이 탄 배에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서 그 파도에 의해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고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정신없이 배 안에 물이 고이니까 물을 퍼내는데 들어오는 물이 더 많은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이 배가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순간 두려워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배 아래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주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곤히 잠을 자고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두려운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제자에 의해서 잠에서 깨어났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지 않으시고 그 거친 그 파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언제 파도가 일고 언제 바람이 불었느냐 하듯이 금방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며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불무 속에 던짐을 받는 그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그분은 나의 힘이시요,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또한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